그 목사들이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설교가 3등이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예, 그럼 거의 이 목사님들은 설교를 이렇게 본인들이 하시는 분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더 어려운 설교가 이제 사모님들 앞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앞에서 설교하면 이제 자기 남편과 다 비교하고 견주고 이렇게 돼서 설교한 목사가 깨지든가 아니면 집에 가서 남편이 깨지든가 둘 중에 하나가. 제일 어려운 거는 신학도들 앞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하루 만에 여러분들 너무 좀 제가 이렇게 친해진 것 같고 영남신학대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것은 익히들어 알고 있었지만 어제 하루 여러분들을 뵈면서 다 얼굴에 빛이 나고 할렐루야. 예.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학교의 희망이며 대구의 축복이며 대한민국의 자랑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예비된 영혼이 이 중에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된 영혼의 가슴 속에, 그 영 속에 주의 성령이시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이제 한참 전이긴 한데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아직 20대 초반 같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농담 날 비웃지 마시고 그 이제 대학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보다 나이는 한 살이 많고 신학대학원은 1년 늦게 후배이신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죄송합니다. 특강을 이제 부탁한 거예요. 특강을 좀 와서 해주십시오. 근데 이분은 아주 기도를 뜨겁게 하고 아주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강의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 와서 특강을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먼저 여학생들 박살을 내더라고요. 너 왜 화장했냐? 너 하나님께 보이려고 화장했냐? 너 그따위 자세로 왜 예수를 믿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 여학생들이 반항을 할 텐데 이분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했어요. 이야, 저분이야 진짜 주의 영이 함께하는구나. 그리고 뭐 형제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사모님이 소위 말해서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훌륭한 사모님이셨어요. 자기는 왜 결혼을 했느냐? 사모님에게 결혼 첫날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왜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줄 아냐? 당신은 결혼해서 행복, 사랑 이런 꿈도 꾸지 말아라. 우리가 결혼한 이유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채워가기 위함이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같은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랑 이렇게 다를까? 저는 집에 가면 아내의 심기를 살피느라고 늘 이러고 텔레비전 볼 때 그때 김희선이라는 배우가 이뻤거든요. 그 나오는 드라마 보려면 1시간에 10번은 야, 저 여자 별로야. 당신이 훨씬 예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대단히 공포에 떨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지막 회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저기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 근데 이 사람은 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집에 그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일로 와. 당신 여기 앉아. 당신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집사람이 이제 눈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결혼해달라고 울고불고 그럴 때는 언제고? 왜냐하면 저희 장인 어르신이 목사님이셔서
저희 장모님이 내 딸은 죽어도 목사한테는 안 보낸다,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예, 너무 내 딸은 다른 누구도 다 좋은데 목사만 아니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막 간신히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행복, 사랑 이런 꿈도 꾸지 마. 우리는 이제부터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야 하는 거야. 그 이제 집사람이 엄청나게 감동을 해가지고, 야, 우리 남편이 진짜 목사구나 이러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감동이 아니라 갑자기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눈물을 툭툭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이게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아이, 물론 사랑도 하지. 약간 이제 타협안으로 갔어요. 사랑도 하지만 어떻게 목사 가정이 다른 가정처럼 사랑 갖고 살 수 있나? 우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집사람이 막 울면서 사랑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이유도 나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왜 그랬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입술로만 흉내를 내서 그런 거예요. 입술로만. 진짜냐 입술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진짜,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라는 것은, 사역이라는 것,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섬길 때는 교회가 이렇게 좀 바뀌어지실 수도 있겠지만, 한 교회에서 깊이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만 19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한 3, 4년 지나면 그 목사님이 아무리 가면은 쓰고 입술로 어떻게 표현해도 그 중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사역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 무슨 지식을 가르쳐 준다든가 방법론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의 사랑의 통로가, 진짜 물어봐야 될 것은 왜 사역이 안 되지가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진짜가 있는가, 진짜. 말씀을 막 전해. 그 진짜 내 안에 그 말씀이 경험되었는가,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신에 있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입술의 사람이 아니라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복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테르, 우리 기도는 다른 어떤 종교의 기도와도 완전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 도와주세요. 진짜 좋은 아빠. 이슬람도 알라를 부른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닐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믿음의 기도는 인격이신 나의 아빠. 한번 또 하겠습니다. 아빠. 이게 진짜 좀 부끄러워도 저도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기도할 때는 아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빠. 그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종교의 기도와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대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는 공동체성을 얘기했습니다. 공동체. 나의 아빠지만 동시에 내 옆에 있는,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영혼에도 우리 하나님은 아빠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고도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 갈등이 많아. 왜 그러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의 길을 가기 전에 내 속에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리라. 그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어내랴. 7장과 8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방된 자유를 느끼다가 또 죽음의 고통을 느끼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경험할 수 있는가? 그건 뭐 인디안 얘기 너무 쉽잖아요. 그 늑대를 2마리 키우는데 한 늑대는 흰 늑대고 한 늑대는 검은 늑대예요. 그럼 이제 그 늑대가 싸우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어느 늑대가 이길지 정확하게 맞히는. 오늘은 검은 늑대가 이긴다. 그럼 무조건 검은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은 흰 늑대가 이긴다. 그럼 흰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100%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너무 신기해서 물었대죠.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오늘 검은 늑대가 이길지 흰 늑대가 이길지를 정확하게 맞추세요? 그랬더니 그건 아주 쉬워. 내가 흰 늑대가 이기길 바라면 그날은 좋은 거를 흰 늑대에게 많이 주고 검은 늑대에겐 좋은 음식을 조금만 주지. 검은 늑대가 이기길 바란다면 그날은 검은 늑대에게 좋은 걸 많이 주고 흰 늑대에게는 며칠 동안 좋은 걸 안 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찬양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도의 시간이 다른 시간을 압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압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도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그 예수를 믿고도 계속 가슴속에 있는 갈등과 고통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 제가 어제 예배 2번, 오늘도 어떻게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바뀌는데 이렇게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하는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을 막 끊임없이 찬양하라. 끊임없이. 나의 영혼을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때 안 되면 한 10분 20분 있다 일어나면 안 돼요. 찬송을 부르. 찬송을 같은 곡을 100번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곡을 그 누구라도 진심으로 100번, 어느 곡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어떤 곡이라도, 옛날 오래된 찬송가든 최신 CCM이든 그 곡을 붙잡고 100번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사가 여러분의 눈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보면 평생 50년을 목회했는데도 신방 가면 찬송가를 보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찬송가 이거 가지고 40년을 목회했으면 다 외울만 한데 왜냐? 보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도 보고 부른 찬송은 봐야지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심장에 한 곡이라도 박혀진 찬송, 보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돼야 그게 진짜 내 영혼에서 나오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곡이라도 여러분의 심장에 박힌 찬송이 있어서 계속 부를 때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데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냐? 왜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갖게 되셨냐?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의 근원에는 사랑 딱 하나가 있어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그 동기는 오직 하나,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가 오직 하나,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사랑.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 같은데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사랑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뛸 수 있어요. 대학부에 이제 한 자매를 짝사랑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진짜 괜찮은 애야. 다만 매력이 없을 뿐이야. 여러분은 앞으로 매력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랍니다. 매력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거의 잘 삽니다. 매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충성하지 않으면 할 게 없거든요. 매력이 있는 사람은 늘 제가 보면 근데 보통 각 교회에 보면 진정한 보석이 매력 없는 속에 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옆에 있는 보석을 못 보고 자꾸 결혼 상대를 밖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자매는 아주 이뻤어요. 인기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말도 제대로 걸기가 힘든데 이제 계속 늘 눈빛으로, 그리고 얘가 뭐 찾으려고 그러면 막 여기 연필 있어 막 계속 이렇게, 근데도 뭐 거들떠도 안 보네. 근데 그날 같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갔는데 그 도서관이 이제 4층이었대요. 4층에. 근데 얘가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척하면서 그 여학생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이제 일어나서 로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주로 자판기 커피를 먹을 때예요. 그래서 자판기를 눌렀는데 자판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가 안 나오는 모습을 얘가 딱 보고, 거기는 4층하고 1층에 또 있거든. 1층으로 막 뛰어내려가서 이제 이 여학생에게 커피를 주려고 촥 넣어가지고 커피를 2잔을 뽑아가지고 막 4층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 그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너한테 주려고 커피를 2잔 가지고 왔어. 그런데 너무 급히 뛰어오느라 2잔이 1잔이 됐어. 나는 그걸 촥 부르면서 너를 위해 아무것도 없어도 돼.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여자는 커피만 마시고 다른 아이랑 사귀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데 커피 한 잔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자판기 커피 2잔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인생 쓸데없는 것, 특히 형제들, 여자를 향해 뛰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매들은 남자를 향해 뛰는 자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뛰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4시간씩 막 차를 타고 와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여러분이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사역할 때 좋은 교회를 고르기 시작하면
좋은 배우자를 고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녀 키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키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키우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어제 공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건 잘했다, 이건 못했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에요?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죽어주신 것,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잘했다, 이거 못했다, 너 왜 그때 이러하냐, 그건 옳다, 이건 그르다. 그게 아니라 진짜 공의를 원한다면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죽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막 떠드는 장로님이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공의가 시작됩니까? 다툼이 시작됩니까? 다툼이 시작됩니다.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당신 왜 11조 그따위로 해? 공의. 당신 왜 주일 빠지고 놀러가? 공의. 이러면은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합니까?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공의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그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영남신학대학교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죽는 신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그래야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한 사람만 영신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영신을 통하여 대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대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열심히 찾아라,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여기를 멸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여기서 의인이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인이 아니라 노아 같은 의인.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죽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이 진짜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영신이 살고 대구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손가락질을 해서 누가 문제다 이러면 안 돼요. 나만 잘 믿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의 문제, 한 사람. 그래서 늘 한국교회의 아픔을 볼 때는 그것은 나의 잘못이며 나의 부족함 때문이지 타인의 잘못과 타인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잘못. 그렇게 그것이 공의예요. 그것이 사랑이 공의로 완성되고 공의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오늘.
요즘에 현대인들의 우상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우상이 됐어요. 또 하나의 현대인의 우상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건강을 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이번에 이란도 보세요. 우크라이나도 보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로 그냥 김정은이 핵가닥 해가지고 버튼 하나 누르면 노후를 아무리 잘 준비하고 미래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집에 가다 교통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직 오지 않은 내일과 이미 지나간 어제가 아니라 오늘에 집중하면 그 오늘이 30번 모이면 한 달이 되고 365번 모이면 1년이 되고 3650번 모이면 10년이 되고 그 오늘이 여러분의 일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한 달치를 좀 주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굶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어떻게 돈을 벌까, 어디에 취직할까, 어떻게 애를 키울까,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염려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후를 염려해야 되고 내일을 염려해야 되고 취업을 염려해야 돼요. 당연해요. 왜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오리티가 먼저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젊음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노후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분은 아멘. 맡기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다른 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취업을 하고 직업을 갖는 최우선의 목표가 뭡니까? 솔직히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 때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서 요즘에 왜 그렇게 의대가 인기가 많아요? 의사가 되면 정년퇴직도 없고 제일 소득이 좋다. 그래서 의대가 제일 세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법고시가 300명뿐이 안 나올 때는 변호사들이 더 어려웠어요. 거기가 소득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년에 1,500명씩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소득이 떨어지니까 서울대 공대 나온 것보다 지방대 의대 나온 게 경제적으로 나으니까 대부분 사람은 그래서 직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즉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일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카페에서 알바합니까? 시급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시급받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알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사역합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애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한참 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됐을 때, 야, 이거 아껴 써야 된다. 이 아빠가 새벽부터 얼마나 목회하시느라고 힘드시고, 응? 밤늦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병 걸리고, 응? 그래서 우리가 다 아빠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아빠를 생각하고 이거 막 함부로 쓰면 안 돼. 그 마음은 고마웠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목회하는 게 힘들지 않아. 아빠는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야. 아빠는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물론 힘들지만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먹고 살려고 돈까지 주시는 거야. 야, 이거 얼마나 놀랍냐?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을 하는데 내 돈을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고 살려고 돈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삼성 취직한 애들이 뭐 잠을 못 자고 막 고생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요.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들이 야, 이왕의 아들을 위하여 살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왜 이건희의 아들인 이재용을 위해 사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겠으면 오늘부터 일을 하지 말아보세요. 정말이에요. 일을 하지 말아보고 1년 후에 내가 굶어 죽는 날을 보세요. 아무도 안 굶어 죽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머리로 증명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저절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동구권이 막 해방됐을 때 시카고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현실의 삶에 적용되는 진리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막 연구하고 그랬는데, 그때 헝가리에서 온 두 분이 그랬대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힘들게 머리 싸매고 그렇습니까? 나가서 그 말씀대로 한 달만 살아보면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믿겠거든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저 개인적 간증도 많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고생한 편이 아니라 개인적 간증을 해도 그렇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안산 제일교회를 섬기셨던 고훈 목사님, 지금은 천국 가셨죠. 이분이 쓰신 시 하나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도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 굶고 나니 첫 아이 갖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40일 금식도 한다는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믿음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 다 돼가는데 계시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이 쌀 한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 주기도문을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삶의 그 메시지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끝까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자녀 키우는데 불안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입에 달린 메시지와 잠깐은 돼요, 잠깐은. 그래서 죄송하지만 전문 부흥사들은 뭐 여기 가서 뭐 일주일하고 저기 가서 일주일하고, 그분들은 설교를 매주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한 3타스 갖고 다니면 돼요. 3타스 3일짜리 5일짜리 일주일짜리 갖고 쭉 하면 돼요. 잠깐 보니까. 그러나 목회는 계속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볼 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진짜 있는 삶이,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살까 세미나를 하고 방법론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접근법을 찾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삶으로 증명되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다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고은 목사님처럼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산제일교회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안산에서 가장 귀하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여기 절반까지만 하고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건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해석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합의되고 한두 부분이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상당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고 아주 작은 부분만 합의가 되어 있는 말씀이라,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는 우리가 이제 가슴으로 와닿게 되죠. 이것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처음에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문장이 합쳐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면, 여러분 다 용서하고 사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세상에 미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오늘 목사님이 강의하다가 미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솔직히 손 들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미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입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들더래요. 난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봤더니 한 90세 먹은 할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어떻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그랬더니 다 죽었어. 그렇지 않아요. 미운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철야 기도를 특별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집사님도 나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요즘엔 별로 그렇게 철야 안 하죠, 그렇죠? 뭐 한 10시면 다 끝내고 그러지만 예전엔 진짜 철야 했잖아요. 밤새고 이렇게 철야하고 그랬는데 막 기도를 하다가 너무 조용해서 눈을 떴더니 장로님이 기도는 안 하고 자고 있더라. 집사님이 아주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저 장로님이 저렇게 막 앞에 나서고 막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자기는 기도는 안 하고 잠이나 자고 있어요.
근데 더 놀란 것은 강단 위에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막 우리가 오늘 뜨겁게 그러는데 보니까 목사님도 그러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이렇게 중요한 주의 일을 놓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렇게 기도는 안 하고 목사님이 잠자고 저렇게 장로님도 잠들어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너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남 욕할 거면 너도 제발 잠이나 자다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자는 게 더 잘못입니까? 남 욕하는 게 더 잘못입니다. 남 욕하는 게 더 잘못이에요.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잘못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자는 것은 잘못인 줄 알면서 내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보고 지적질을, 흉보는 거, 이게 더 큰 죄인 것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았으면 그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그리고 저도 그 사랑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결단의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결혼, 직장, 공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한 가지 제목,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용서를 경험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 찬양 꽃들도 하겠습니다.